사무엘하 강의 38번째 시간, 다윗을 위한 연극 두 번째 설교, 다윗을 위한 연극 두 번째 설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을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하여서 연극을 시킵니다. 대사의 내용까지도 그 입에 담게 하였죠. 이 여인도 생각해 보면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분장을 하고 대사를 연습하여서 왕을 독대합니다. 절대 권력자를 혼자 만난 것이에요. 특히 두 아들이 다툼을 하여서 한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아주 리얼하게 연기하여서 다윗의 관심도 삽니다. 그리고 온 족속들이 나머지 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을 생각하며 머리도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명상련이라고 다윗은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선처해 주려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청이 계속됩니다. 가 있어라, 내가 명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극에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13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을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갑자기 발톱을 내미는 것이죠. 왕이 당황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명 떠난 압살롬을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선처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하시겠다고 해놓고, 아니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부탁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처하면서 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는 이 여인의 말. 요압이 이 일을 계획할 때 어쩌면 선지자 나단의 비유를 가지고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반전이 있고 다윗에게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에서 그런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겠죠. 물론 이 여인은 나단 선지자 같은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계획된 연극에 동원된 배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말이 맞는 면도 있었죠.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다윗 자식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자, 14절 이 여인의 대사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어쩌면 이미 죽은 암논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 이런 말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압살롬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귀환시키라, 그렇게 조언한 것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다윗도 블레셋에 망명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까봐 염려했었거든요. 이방 땅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개념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런데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야말로 죽을 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었죠. 네가 죽을 죄를 졌지만 회개하여서 너의 생명은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 죄를 지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자기도 압살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한 도전도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치밀하게 짜여진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드고아 여인이 도전하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가 빨리 살펴볼게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드고아 여인은 자신이 볼 때 다윗이 어떤 왕인지 물론 대사예요. 그런데 말해주고 있어요. 아부성 대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이 여인의 대사 속에서 등장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 정도로 전개되자 다윗은 이 여자의 단독 행동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평범한 여인이 감히 대단히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나를 독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떠오른 사람은 요압,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자 2인자라고 할 수 있었던 요압이었죠. 자신의 조카인 요압이라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19절, 20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이실직고하죠. 그렇습니다. 요압이 명령하였고 그가 모든 할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꾸며진 얘기예요. 꾸며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가 모든 할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표는 이 일의 형편, 즉 압살롬의 일을 바꾸려 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결과적으로 요압의 계획은 적중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윗을 위한 연극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독자들은 이제 이 연극의 결과로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다음 설교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